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께 영광. 북유럽의 노르웨이라는 곳에 사탄이 자기 창고에 있는 것들을 막 지구상의 노르웨이 지역에 이렇게 뿌렸다고 그래요. 사탄의 창고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미움, 슬픔, 그리고 불평, 그리고 원망, 이런 씨앗들을 막 땅에다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렸는데 잘 자라는데 꼭 한 마을에서만 영 그 뿌린 씨앗이 안 자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을 이름이 기쁨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기쁨이란 말음이 됐나 봤더니 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미움의 씨도 슬픔의 씨도 불평의 씨도 원망의 씨도 뿌릴 수도 없고 뿌려봤자 자라지도 않고,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원망과 불평과 슬픔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이런 씨앗을 내 마음의 내용은 깊은 곳에 뿌리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무슨 감사의 절기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 건강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예배드리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옆 사람에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네. 이렇게 무슨 이유든지 간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요. 이 감사의 불감증에 걸렸어요. 우리가 살기가 참 팍팍한 이유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를 찾아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점점점 감사가 메말라가는, 감사를 잃어간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점점 살기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늘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항상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의 절기 때마다 칼 힐티의 행복론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지 않으면 늙어가는 거예요. 맨날 이마 찌푸리고 사니까. 늘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든 사람의 첫 번째 신호가 감사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병들어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게 된다는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46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서, 이게
기쁨의 서신인데 이 골로새서 가운데에도 감사라는 말이 7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장면은 바로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인데요. 옥에서, 차디찬 옥에서 갇히고 고문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굶주림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가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독한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골로새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 짧은 문장인데 온통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음에 또 나옵니다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본문의 감사의 내용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뭐 잘 살아서 성공해서 자식 잘 돼서 뭐 교회를 크게 지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적인 감사.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질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한 신앙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세 방향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데요. 그 첫째가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내게서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어느덧 내 마음속에 감사를 왜 잃어버렸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감사가 인색하게 되고,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대도, 이 세상이 병들어서 감사를 잃어가는 현대인의 불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윌리엄 로우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복받고 살겠다는 말, 이것이 단순히 무슨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뭔가 감사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뭘 성공하고 잘 되고 이루어서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빌헬름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감사가 잃어버렸냐면 내 기도가 게을리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감사의 생활도 끊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감사한 일이 떠오르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일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은 본문이 있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란 말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잠들어 있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기도에 몰두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요즘 감사가 멈추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가 멈춘 사람입니다.
기도가 멈춘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을 잃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지요. 은혜가 넘치는데 감사하지 않는 건 죄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쉬운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어느새 내 속에 가장 빨리 늙는 것, 눈가의 주름살이 아니라 가장 빨리 늙는 것, 그런 내 마음에 감사를 잃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할 때면 항상 잊지 않는, 항상 감사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가장 빨리 늙는 것, 눈 위에 주름살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내게 한 가지 더 하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감사를 말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인데 한 가지 더 하라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것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은 감사하는데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감사하는데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은 감사요, 끝도 감사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감사요.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도 감사요. 그런데 우리는 맨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맑은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형통 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통 속에도 감사하고 기뻐서 웃음을 지으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 눈물을 훔쳐 가면서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의 절기에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주변에 허락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가깝게는 내 아내에게 감사, 내 남편에게 감사, 내 자녀들에게 감사, 우리 가족에게 감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감사, 내 친구나 벗들에게 감사,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사람들 때문에 감사했는데 누구 때문에 감사했냐면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까닭을 설명을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소망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까닭은 저들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때마다 그저 끊임없이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가 많은 교회들이 거의 다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해서 세운 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늘 걱정했어요. 저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을까?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일까? 저들이 제대로 믿는 것일까? 걱정을 해. 신앙은 제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가? 성숙해 가고 걱정을 했는데
내 소문을 들어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게 그럴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여기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니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가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서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상대방으로 다 대요. 이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보니 세상에 사랑 못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너희들 신앙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특별히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믿음 속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었더라.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나 그 때문에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그가 어찌 천사의 얼굴을 했냐면 땅의 형편만 보면 돌에 맞아 죽는데 일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는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의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별로 천사의 얼굴 같지 않아요. 막 나를 쏴봐 막 이렇게 막. 어때요? 아니, 예배를 드린 얼굴이 왜 그렇게 일그러졌어요? 우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교회에 와서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은교회가 누구에게 예수를 믿게 되었던, 누가 예수를 전했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의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니 내 주변의 교우들 때문에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교우들을 보니 날마다 감사이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 교회에 많은 교우들이 믿음, 소망, 사랑,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니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형편을 초월한 감사예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많은 열매, 사방가에 많은 믿음의 열매를 갖게 되니 감사한다 그랬는데, 그 열매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특별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마다 때로는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여러분, 제게 묻지 말고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 같은 순간에도 성경은 감사하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 고민의 문제, 고통의 문제, 괴로운 문제도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In everything, in every time. 언제든 어느 것이든지 간에 감사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 사단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어리석은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 마테 존 목사님은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이 맹인일 뿐만 아니라 일찍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위대한 기도문을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는 전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르고 있는 감사의 찬송을 홀트만이 위대한 찬송을 지었지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주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영원토록 감사해. 은혜로운 말이에요. 한 거의 20년 전에 한 회사에 가서 이 감사의 설교와 감사의 찬양을 복사해 주었더니 그 CEO 회장실에 딱 그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근데 우리는 감동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태양빛이지만 감사하지 못한 자의 먹구름이 끼고, 그것이 계속되면 장마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슬픔의 눈물이 폭포수 쏟아지듯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것이에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논리를 뒤바꾸십시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마다 감사, 있는 일마다 감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감사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불평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은 늘 그 모든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유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자유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역사고 불평은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감사와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 속에 불평과 원망과 고통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에요. 그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되는 일이 없고 얼굴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평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이 이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불평의 제주자가 아니라 감사의 제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감사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상처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할 조건이 더 늘어나며,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